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리지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원받은 구속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많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보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똑같이 호흡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지혜 갖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고 힘들 때,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좋으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본래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지금 이 유다서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너희가 본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본 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기본 도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깊게 많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살아가면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것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결재권자잖아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자가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과 우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주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참참하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애는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길어봐야 10일입니다. 아이들이 있고 짐승이 있으니까 보름이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면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형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면 되는데, 아버지가 집을 이사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집이 어떠냐, 위치가 어떠냐, 가격이 얼마냐, 이거 따지다가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형편에 맞게 잘 인도할 줄로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자식들이 그거 못 믿고 안 가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부름기둥 불기둥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다면 그냥 요단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마귀 사탄입니다. 천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마다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신의 직분과 영역과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만큼 충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을 원하시냐?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한 이유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되게 엉뚱한 일을 합니다. 원망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소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참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같은 전도회에서, 또 같은 구역에서, 같은 기관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까? 정말 저는 항상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거 많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직장 터져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정말 짧은, 우리 전부 다 보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상까지는 다 올라갔고, 우리 자녀들 전부 다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다 자립하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영배들인데,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한 자식들이거든요. 그거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우선 이 직분, 교회 받은 직분을 내가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교훈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왜 가라면 내가 너 그따위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직분 감사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정말 잘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우리의 직분,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것도 여러분 직분이에요. 직분 하니까 교회 직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직분, 직장에서 받은 그 직분, 그 위치에서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예배예요. 직장생활도 예배예요. 친구를 만나 교제하고 수다 떠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마음에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 지금 유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과 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셨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가정의 내 위치에, 가정주부로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위치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갖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흘리신 보혈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